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흔히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참 말할 것이 많은 본문입니다. 2절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휘어지는 변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변화될 모습이 이런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로운 모습으로 영광된 새로운 몸으로 그렇게 변형될 것이고 그 변형되는 영광의 모습이 얼마나 신비로워 보이고 멋있었으면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짓고 여기서 삽시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3절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여기서 초막 짓고 삽시다. 우리가 초막 다 지어드릴게요. 이러고 앉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황홀하고 멋진 경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래갖고는 안 되잖아요. 산 꼭대기에 초막 짓고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일이 안 되죠. 어쩌면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천국 소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비로운 체험이 있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을 위로하여 주고 격려하여 주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느낌, 은혜 받고 참 좋지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가지고는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려가자. 내려가면 뭐가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있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무리들이 있고 아니면 백성들이 몰려서 여기 지금 엿새 후에라고 시작되는데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뭐 5병이요 7병이요 이 막 떡 먹이고 사람들이 막
떡 얻어먹고 병자 고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다 가는, 자기의 원하는 것만 예수님에게 받으려는 무리들, 아니면 잡아 죽이려는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내려가자 하십니다. 내려가야 되죠. 예수님께서 지금 특별히 따로 데리고 올라가신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건 이 세 사람은 제자들 중에서 제일 문제 아들입니다. 성질 제일 급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 혹시나 사고 칠까 봐 데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추측이 있을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 다 성질 급하기로 하면은 1, 2, 3등을 서로 다투는 인간들인데, 물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 사람을 데려갔겠습니까마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말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짓고 삽시다 이렇게 할 정도로 모질입니다만은,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부족함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그 삶을 주님께 드렸는가 말이죠. 이런 모자란 사람들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이거 너무 괴로우니까 나 좀 고쳐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응답이 뭐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못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부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오히려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부족함을 자랑한다는 것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야고보가 성질 급한 것을 끝까지 유지했느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그야말로 진한 사랑으로, 그리고 불타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요한 같은 경우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정도로 예전에 성질 나가지고 저 불 내려가지고 확 다 죽이라 할까요? 이런 성질을 다 죽이고 그야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이렇게 신비 체험을 하고 교회 안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버티고 앉아 있으려던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가자,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자, 우리에게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달려드는 저 많은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자. 왜 내려가느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제 저 죄인들에게도 다 같이 이룰 수 있도록 내려가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내 발이 따뜻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럼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지금 이 얘기를 가슴속에 품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기 전까지는 다른 제자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품고 있다가 이후에 전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마태라는 기자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이것을 기록을 한 것이겠죠. 자, 여기서 본 것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영화롭게 빛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정말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놀라운 경험이고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아직 죽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아직 다시 부활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만 있지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죽는 건 생각도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활 예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부활을 예고하셨고 아직 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보지 못한 것. 아직 보지 못한 것과 본 것 사이에서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갈등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분명히 본 게 여기 있어. 입이 간질간질 어디 가서 말하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 때까지 절대 말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이게 가슴속에 들어있는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의 소망일 수도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본 게 있고 우리가 어떤 신비로운 체험, 우리만의 즐거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듯이 가슴속에 고이 품고 그렇게 가져가야 될 것이 있죠. 세상 속에 전해야 될 것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어떤 하늘의 소망, 우리만이 가진 하나님과의 놀라운 비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직 내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 소중한 경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걸 들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 원천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바리새인이 있고 세상 속에 나를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안으로, 그 산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렇게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그들에게 표를 주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표를 주시고, 또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되면 기뻐하겠지만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여 저 인간 망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마시고, 저 인간을 세우셨사오니 저 인간을 통해서라도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결과를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우리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제 산 밑으로 내려가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